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10장 12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12절, 10장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실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얼마 아니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 주신 것,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5장 말씀을 9장입니다. 9장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9장은 어떤 것이냐면은 과거를 한번 회상해봐라. 과거 너희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텐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할 때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잘났고 말씀을 잘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9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9장 뒤에입니다. 9장 5절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가나안 땅 들어간 것입니다. 너희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너희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즉 믿음 안에 온전하게 바르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고 쫓아냈는데 아니 하나님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쫓아냈습니까? 왜 철저하게 다 죽입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계속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리고 아이성 전쟁.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철저하게 죽이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전쟁에서 하나님 왜 그들을 선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르게 잘 좀 인도해서 놔두시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게 하시지 왜 죽였습니까? 이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들의 악함,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착하고 그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함입니다. 그들의 악함.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적과 끓는 땅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선진들에게 너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이 이룰 곳인데 거기는 어디냐? 가나안 땅이다 말입니다. 결국에 이 땅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지금 그들이 원주민들을 철저하게 죽이는 것은, 그들을 쫓아낸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보면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바로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7절 그럽니다. 너는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얼마나 많이 거역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좀 있어서 바로 한 3일길 하다가 마라에서 쓴물, 물이 있으니까 이거 못 먹겠습니다 하면서 불평해. 모세를 통해서 나무가지를 던져 이 마라 쓴물에 던지니까 단물이 되고, 좀 더 가다 보니까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고, 가데스 마라에서 또 정탐꾼 가서 보내니까 10명이 불평불만하고, 이런 일들. 또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이 대적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불평. 바로 이거 봤냐? 얼마나 많은 불평했냐? 거역한 일들.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 칭찬받을 삶, 이런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절에 우리가 주를 향하여 살아왔던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선하고 착한 삶만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사 이렇게 매일매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 10절 말씀에서 이 12절에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전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말라기서 4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바로 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때리다, 경외하다, 이겁니다. 바로 즉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 구약의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랬습니다. 그 사랑하는 것 안에는 바로 경외함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모든 도를 행하며, 지금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레위기 수많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십계명을 주었고 수많은 바로 이 도덕법과 행위법과 수많은 여러 가지 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해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돌보신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대충이 아니라 겉만 아니라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로 이 임재하심과 그리고 진정한 마음, 거짓된 마음, 위선된 마음 다 이거 회개하고 우리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마음,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점검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거짓되고 아니면 죄악에 충만한 그 마음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내 자신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 항상 우리는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 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건 네 가지, 이거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구할 것, 너희들이 바로 행복을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13절입니다. 13절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삶. 즉 우리 육신으로서는 아무리 마음이 편하고 그야말로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괴로우면은 이게 온전한 행복, 온전한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영혼과 육신적으로 즐거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충만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어떤 사람은 영은 충만하게 하는데 육신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온전한 뭔가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복, 영육 간의 강건함인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쭉 지금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 이 규례 이걸 좀 잘 지켜라.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활하. 이래하였을 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 마음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 만물을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도 그럽니다. 이 천지와 세계의 소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영원한 소유는 하나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우리 죽게 되는데 천국 가는데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세상 말로 1원짜리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모든 것은 놔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바로 경영, 관리 조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여러 가지 것들 관리하고 다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내 것이라는 소유 개념을 버리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것들, 은사를 가지고 관리하고 생활하다가 놔두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하는 여러분의 우리의 주소,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스라엘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를 선택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선택.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을 오늘과 같으니라. 수많은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서 애굽에 내려가게 해서 거기서 43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고 종생활하게 하여서 또 더 연단하여 40년 광야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모든 율례, 규례, 법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과 같이 지금이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보이는 이곳에서 오늘과 같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수많은 전쟁사도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아라, 마실 것 먹을 것 의식주를 내가 다 책임져 줬지 않느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것 내가 너희를 선택합니다. 선택함.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창세 전에 너희를 선택했다고 그럽니다.
창세 전에 이미 그러면서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택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를 택했고 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흠없고 거룩한 삶. 에베소 2장 10절 보면은 선한 행하기 위해서 선택했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를 선택하는 목적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만민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선택했을까?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만민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삶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선택. 그래야해서 선택한 목적,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사명대로 잘 행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면서 더 이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 마음을 찢어라. 이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를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 우리 이와 같이 진심으로 내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자녀, 이런 삶으로 전의 구습은 완전히 버려버리고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내 삶의 주인은 가치관은 바로 내 삶의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향하는 바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모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에 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거가다 주님을 대하는 것은 땅에 엎드려 기도했더라. 예수님 앞에 기도했더라. 엎드리다 이런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겸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어디 피조물이 목을 곧게 바로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어떤 삶 가운데 낮아졌을 때 물도 낮은 곳에 고이듯이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도 바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겸손은 바로 이 높이십니다마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입니다. 항상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나 인간관계에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겼을 때 우리가 바로 상대적으로 높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보심 18절 말씀입니다만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17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신 가운데 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판단 외모가 아닙니다. 중심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모든 일을 판단하는데 우리의 하나님 판단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 마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중심 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의한 것들이나 온전하지 못한 것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은 고아나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연약하고 힘든 자들 돌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맹세할 일들인데, 자 20절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 말씀하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았으니 우리의 삶이 내 삶, 내 중심적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너희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 그대로 지금 이루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이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봐라. 내가 이뤘지 않느냐. 애굽으로 갈 때 바로 이 요셉이가 총리였을 때 야곱이가 한 70여 명 됐습니다. 그 식구가 가서 지금 출애굽 모든 여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 봤을 때 민수기 1장이나 26장에 인구 조사할 때 60만 명이 있습니다. 60만 명. 3,550명이 되고 뭐 7,350명. 그래서 이 60만 명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역시 60만 명.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장정 60만 명이기 때문에 이내에 300만 명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제 그 많은 장정 60만 명 되는 그 수가 이 70여 명이 갔던 수가 60만 명, 이내에 300만 명 되는 수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서 어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대로 이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믿음 안에 거하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귀한 합력한 일들 다음 이 새생명 초청잔치 선포했고 3월 26일 날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를 합니다. 이런 모든 일도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봄 초청잔치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다음 돌아온 주일날은 하나님 이 영혼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명단 적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들입니다. 모든 일에 합력할 선 뜻으로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들 시대마다 때에 따라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 게을리지 아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1,000번째 최기호 집사님 83번째부터 87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